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두 절 같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너희들 참 신앙생활 잘한다. 기특했죠.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순교를 당해서 죽는 이들, 또 죽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 그것과 함께 칭찬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에 화면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3절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우리 아이들은 오해를 이제 하면, 지난번에 학교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기억해? 그래서 계속 학교 가고 있지?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학교 갈 필요가 뭐 있어?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잘못 오해를 했어요. 말씀을. 그래가지고는 학교도 안 다녀, 일도 안 다녀, 그리고 그냥 지내는 거야. 어차피 주님 오실 거 다 소용없는데 뭐 학교 다니는 거, 일하는 거 다.
이런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짤막하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의 모습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부터 볼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1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 자,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다음에 11절도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합하다, 적당하다 그런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신적 수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한 분이야,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합당한 자,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WBC 세계 월드볼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탈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야구인데 나가가지고는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경기 누구랑 했어요? 호주랑 했어요. 근데 호주랑 우리랑 실력이 막상막하해서 첫 번째 이 호주를 이겨야 이제 우리 본선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엎치락뒤치락 막 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탁 2루타를 치고 나갔어요. 그죠? 나가가지고는 뭐 했어요? 세레머니. 그래, 이런 얘기 해야 너희들 귀가 번쩍 뜨이지. 세레머니를 했어. 세레머니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순간 상대방 호주 선수가 터치를 해서 아웃당했어요. 뭐 지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아쉬워해?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가, 그 다음 선수가 안타를 쳐서, 만약에 그 선수가 2루타에서 1루에서 살아있었으면 들어와가지고 동점이 되면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는데 아쉽죠. 어쨌든 졌어요. 전체적 선수들이 좀 못하게 됐는데 그 선수가 그렇게, 그 선수는 지난번 대회 때도 사람들한테, 그때도 1회전 탈락할 때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어서, 아유, 누군가는 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데 그랬거든요. 지고 있는데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러고 있어서 그 해설자가 지금 저렇게 껌 씹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집중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욕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호주 팀하고 경기하고 바로 전 경기에서 또 딱 안타를 쳤는데, 빨리 뛰면 되는데 쳤는데 멀리 못 가니까 난 죽을까봐, 그리고 슬슬 뛰다가 이 잡는 선수가 놓쳤다가 다시 잡아가지고 넣어서 아웃됐어요. 그 사람들이 더 열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질겅질겅 껌을 씹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열심히 하는 태도가 안 보이더니 이번에도 어슬렁어슬렁, 비록 시범 경기지만 아이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또 세리머니 하다가 아웃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해요? 저는 국가대표답지 못하다, 국가대표답지 못하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거기까지만.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거기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은요, 유기체예요. 어려운 말에서 생명력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 비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자, 여기 우리 어린이도 있고 학생도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돌예배 드리고 그럴 때 어렸을 때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벌써 이만큼 자라서 저보다 더 키들이 커져가지고 이만해졌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시집 간다고 이제 또 올지도 몰라요. 시집 장가도 갈 때도 내가 다 볼 텐데 어떻게 했어요? 점점 어떻게 했어요? 자랐어요. 그 믿음도 점점 자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키가 커졌는데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기저귀를 차고 공갈 젖꼭지를 빨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갓난아기처럼 젖병이나 빨고 나이가 20살, 30살이 됐는데 그런다고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실제로요, 병이 들면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을 다니던데 고아원도 다니고 그런 시설에 갔는데요. 시설에 가면 나이가 25 이상인데도 정신연령이 4살, 5살이에요. 우리 후배들 여학생들도 같이 해가지고 봉사활동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유치원 애들 4살, 5살짜리가 똑같아요. 나 오줌 말이야. 그리고선 앞에서 막 해가지고 보내고 여자애들 기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몸은 30살인데 내 정신연령이 4살짜리니까 유치원 애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오줌 마렵다고 그냥 막 보는 거예요. 막 우리 후배들이 막 기절을 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다면 끔찍한 일은 아니겠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그대로 있다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30살이 됐는데도 나이는 30살인데 아주 기저귀 차고 아직도 젖병을 입에 물고 다니고 그러고 있다면 끔찍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그대로라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자라야 돼요. 우리 앞에 화면에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여기서 장성했다, 어렸을 때 이거는 나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말하고 행동하고 깨닫는 게 다 어렸어, 애들처럼.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더욱 잘하고라고 하는 의미, 휘페락사노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치게 증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딱 여기서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바울이 보니까 엄청 갑자기 후쩍후쩍 막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한참 잘할 때 보면 부쩍부쩍 잘해요. 뭐 한참 잘할 때 너희들 쳐다봐. 너희들도 그렇게 잘할 거야. 잘 잘할 때는 그냥 눈에 띄게 확 잘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 잘하고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잘했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제가 죄송해요. 영어로 한 번만 써볼게요. is growing more and more. 예, 잘하는데 more and more 더욱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믿음이 자라는 거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다른 묘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오후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오늘 점심 회식에서 따라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자, 오후 예배 들어오세요. 제가 가시는 분 제가 다 얼굴 볼 거예요.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신 분이 계시네. 아니 간이 커졌어. 담임 목사가 오후에 들어와야 됩니다. 가신 분들 내가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차 한잔 드시고 오세요. 그런데도 그냥 가셨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만큼 자꾸 믿음은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둬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사랑의 나라지. 그러면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오후에 우리가 좀 졸립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뭐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특별해가지고 여러분들 잠을 벌떡벌떡 깨우는 그런 교수를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 실력도 많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야겠다 싶었어요. 반주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반주하면 제가 이 음과 박을 막 다스려서 안 돼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어린이 찬송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 다 아시죠? 한번 무반주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라서 사랑은 베푸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풍성함이며 이 말은 지나치게 남아올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보니까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사랑은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미안해요. 안 믿겨져. 안 믿겨져. 립서비스니까. 그런데 내 주머니에 뭐라도 하나 있는 거를 옆 사람한테 사탕 하나 손을 꼭 줘봐. 나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 주라고 그랬더니 얘네들 뭐 하는지 아세요? 주머니에 탁 꺼내더니 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옆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있을 때 막 이제 이따 끝나고 가는데 주머니에서 탁 해가지고 사탕 하나를 손에다 콕 줘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안 나고요. 옆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먹을 거 사탕 하나라도 손을 꼭 쥐어줄 때,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사랑한다는 말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말도 또 어떤 때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진짜 그 말이 그게 진심과 사랑의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서 막 속상해서 집에서 나와서 사택인이 있었는데 나와서 잠깐 교회 옆에 마당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제가 혼자 있는 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드셔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가는데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막 힘들 때는요, 정말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막 가지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그냥 어떻게 막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올라가면서 제 얼굴에 좀 어렵고 그랬는지 목사님 안색이 좀 되게 안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진짜 그분이 거기서 한마디만 더 했으면 내가 막 울었을지도 몰라. 그냥 성의 없는 립싱크는 소용이 없고 진심 어린 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다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랑의 말도 좋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좋고 내 주머니는 사탕 하나 주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힘을 내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해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립 서비스라도 좋으니까 한번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해주세요. 힘내세요.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고난과 박해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 번만 좀 찾아봐 줘서 제가 말씀드릴까 그러다가 한번 같이 찾아봐요. 앞에 화면이 없어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앞에 지금 있는 게 데살로니가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다음으로 뒤로 넘어가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 있는 직장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지 못한다면,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정말 제대로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과 박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욥이라고 하는 분 고난에 대한 얘기할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하루는 그가 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한날에 한꺼번에 닥치는 거예요. 자기에 있었던 소들을 다 나귀, 염소, 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강도들이 나타나 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그러면서 지금 예전에 터키에서 지진 나서 집 무너지듯이 주인님 집에 맏아들, 큰아들 집에서 욥의 7명의 아들과 딸의 3명이 10남매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한 명도 못 살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아니 지금 그 많던 낙타, 양, 염소, 나귀까지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거기다가 자식도 10명이 죽었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대단히 훌륭하죠. 그죠? 박수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 왔는지 7절과 8절 욥기 2장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온몸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는요, 종기가 막 골무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터지면 고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면 그 피가 굳으면 뭐가 돼요? 딱지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어딘 긁혀봐가지고 피나 본 적 있으세요? 딱지가 생길 때는 어때요? 가려워요. 엄청 가려워요. 딱지가 생기면 날라고 가려워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렇게 고름이 터지고 그 피고름이 나오고 그것을 다 닦는데도 그게 굳어지면서 온몸이 다 딱지가 되니까 너무 가려워가지고 뭐로 했다고요? 질그릇, 우리로 얘기하면 항아리 같은 거 가져다가 그거 조각으로 몸을 팍 긁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멘. 아유, 못된 마누라. 못된 마누라. 이런 마누라가 어딨어, 세상에. 아유, 여보, 어떻게 하면서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아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응원해줄 아내가 등을 돌았었습니다. 자기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름이 납니다. 자식은 다 죽어서 희망이 없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병든 거지. 아내도 떠나버린. 그런데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이고, 어쩌면 이런 귀한 분이 있을까. 결국 이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둘은 안 주셨어. 하나님이 갑절에 복은 주셨는데, 재산과 자식의 복은 주셨는데 아내는 갑절로 안 주셨어. 이런 마누라 둘만 더 생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웃자고 한 말입니다.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다 각자 다. 어떤 분은 남편이, 어떤 분은 또 자식이,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가 친척에서 막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을 자꾸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고난과 박해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포기하는 분 제가 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이신데 열심히 잘 신앙생활,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제가 몇 번 찾아갔어요. 못 만났어요. 그 한 번 만났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너무 반대해서 못 가겠대. 그래서 집사님 아니에요. 이겨나가야지요. 가족들 다 구원시키려면 이겨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전에는 가만히 놔뒀어. 교회 다니는 걸 가만히 놔뒀는데 지금 딱 못 가게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요, 지금 마귀가 집사님이 이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보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 집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집 되겠다. 이래서 마귀가 지금 이 전세가 역전되는 거 알고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 결국 교회를 나가시더라고.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 제일 아쉬웠어요. 그거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저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이 될 텐데 집사님 그 고난의 그 언덕을 못 넘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거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합당한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 사람이요,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요, 고난과 박해도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당하고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서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고난과 박해도 좌절하지 않고 잘 견뎌 이겨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